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레몬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전적으로 바울 자신의 필요에 의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 66권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믿음의 가족이라면 용서하고 맞이하라 입니다. 믿음의 가족끼리는 더욱 용서하고 기꺼이 맞이하라는 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용서다라며 용서의 모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의심과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것이 용서고 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정의이고 책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1차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서가 정경 66권에 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거론된 세 명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재산가였습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릴 만큼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그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야반도주한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량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역에 더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오네시모가 바울이 너무도 아끼는 빌레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에 대해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빌레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편지 곳곳에 오네시모에 대한 변명과 함께 빌레몬의 입장에 대한 전적인 공감을 깊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오네시모의 행동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행동에 대해 취하는 자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바울의 태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저지른 불의가 바울이 저지른 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은 바울이 진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은 바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들은 다 자신 앞으로 계산서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던 2020년 8월 15일에 소위 광화문 집회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을 일으켰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대규모 확산 때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의 중심에 개신교가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 사태를 대하는 개신교의 태도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운운하며 종교 탄압이니 개신교 탄압이니 하며 난리를 쳤지요. 이 중심에는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앞세워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모습에 각종 추태들이 가관이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본이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예배론을 주장하며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코 이들의 이러한 휘뚜루마뚜루, 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과 같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이라 우겨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든 잘못과 만행은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저지른 불의는 우리가 저지른 불의이고 이들이 진 빛은 우리가 진 빛입니다. 이들을 탓할 것만 아니고 우리의 탓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개이고 이러한 공동체의 회개가 너무도 절실한 시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느 것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만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진빚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 채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하나의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국 개신교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한 교회를 내세웁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 맞섰던 교회를,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를, 조국의 해방을 위해 눈물과 기도와 저항하며 수고했던 교회를, 국가의 경제 부흥을 위해 힘을 모았던 교회를 이야기하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없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현재 분위기에 이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티를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명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반항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끼친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시오. 내가 갖겠소 해야 합니다. 반항은 물론이고 변명도 굳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를 해야 합니다. 민망하게도 코로나19를 전후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진빛이 큽니다.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이 빛을 갖기 위해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빚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과 역할을 되찾아오는 그날을 위해 더욱 신앙적 분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외면한 채 나댔습니다. 회개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사회의 진빛을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